벌써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인 만큼 오늘 말씀 통하여서 정말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때 어떤 태도로 가져야 하는가 권면을 해 나갔습니다. 시험의 이유는요, 그 연단을 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마주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런 우리가 그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여쭙는다면 주님께서는 절대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에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삶에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시험과 비슷한 유혹에서 오는 시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내가 유혹에 빠져서 생기게 되는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또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시험들은 연단의 과정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리는 선택들은요, 결국 죄를 낳고요, 이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이 하나님의 시험과 또 연단의 과정과 우리들의 죄로 인한 시험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권면하기를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양심을 늘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렇게 새롭게 하신 분이 불변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첫 열매된 자들인 우리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야고보는요, 우리의 본질, 또 하나님의 본질, 시험의 본질,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전까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주어지는 말씀부터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한 부분마다 이 말씀들이 온전히 적용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향해서요, 야고보는 크게 세 가지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듣기 속히 하고 말을 천천히 하고 함부로 성내지 마라. 진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잘 듣고 잘 말하고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셨을 때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내용,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 더욱이 야고보의 표현이 이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번역된 부분이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거니와로도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이 야고보 시대의 교인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이전에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권면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좀 더 신박하고 좀 더 참신하고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면은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하듯이 당시 교인들에게도 친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권면들은요,
잠언서를 비롯해서 또 다른 유대의 서적들에 적혀 있던 보편적인 지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15장 18절 말씀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고도 잠언에는 수많은 입술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분노와 관련된 지혜들을 다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보편적인 지혜를 교인들이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 시대 교인들은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이요,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무기력해지고 지쳐가고 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고 로마에 의한 핍박은 더 거세지고 내 삶은 궁핍해지다 보니까 이런 이미 알고 있는 흔한 보편적인 지혜조차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지혜를 행하라 라고 그들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이 19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은요, 이 권면들이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또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상담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읽어야 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업에서 필요로 하는 책들이 막 300페이지, 200페이지 이런 것들이 서너 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의 권면, 잘 듣고 잘 말하고 화내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를 쌓아가고 또 회복시키는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전 구절들에서 야고보는요, 우리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가, 그 이유의 근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우리의 본질, 고난을 이겨내야 할 이유들을 권면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실천이 그렇다면 어디부터, 정확하게 어디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면서 실천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질 내용들은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삶에서 실천적인 내용들이 야고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 마음가짐을, 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삶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구원의 첫 열매된 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야고보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야고보의 권면처럼 잘 듣고 또 조심히 말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권면 중에 특별히 성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왜 화를 내면 안 되는가 강조하며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간단 명료하죠? 너희가 화내면 하나님의 의가 가리워진다. 그런데요, 이 성내는 것이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사람이 화를 낼 때도 이 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묘사할 때도 오르게라는 단어가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도 화내시는데 저희가 화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 안 내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내는 것 앞에 수식어인 사람의 라는 표현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록할 때는요,
그 분노의 방향이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다른 다양한 성경들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하나님의 그 의에 대적하는 자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요, 결국 하나님의 공이 되신 예수님을 부각하는데 화를 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는 것은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화를 내나? 나는 무엇에 화를 내나? 먼저 우리는요,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본능처럼 우리들 가운데 새겨진 약간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자녀들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조그만 애기들도 자기 맘대로 뭐 안 되면은 빽 화내고 짜증내고 털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언제 화를 내는가 생각해보면 마치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잘못하다가 누군가에게 걸려서 창피를 당하게 되면 화를 냅니다.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수치를 당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나 생각하기 전에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화낼 일이 있다면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내 상식을 벗어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교육부를 맡았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병연이와 2층에서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손혜 권사님이 1층에서 급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와 보니까 위도 안 걸치고 있는 노숙자분이 교육관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도 막 예배 드릴 거라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럼 일단 옷부터 입고 여기 잠깐 앉아 계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 계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계속 이쪽 가셨다가 주방에도 들락거리셨다가 막 그렇게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사모님이 부엌에서 수박을 썰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갖다 드리면서 이거 좀 드시면서 앉아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병연이가 그때 아주 섬신껏 그분을 섬겨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얻을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문을 열고 그릇을 들고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내드렸으면 좋으련만 그분이 들고 가셨던 그릇이 저희 국그릇이었어요. 일회용이 아니었어. 그래서 저는 전도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살림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나갔죠. 그래서 저는 나가서 이거 천천히 드시다 가시라 이야기할 생각으로 따라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따라 나온 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그래서 그릇을 바닥에 던지시더니 막 저를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아름다운 해변가의 자녀야, 어머니를 사랑하는 녀석아 하시는데 순간 제가 이게 뭔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순간 저 스스로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저도 같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교회인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 비헤이브 하시라 막 그렇게 얘기가 오가더니 그분이 막 하시면서 도망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좀 불편하다가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여전히 참 부족하구나. 교회에 오신 분인데 섬겨드리지 못했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분도 저도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혹은 내 상식선의 밖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위의 모든 이유들을 한 가지 이유로 살펴보면요, 결국 우리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농담이라도 평소에는 괜찮은데 기분 나쁠 때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예민하면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야고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러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기는 게 힘들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내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화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이렇듯 사람이 화내는 것은요, 그 동기도 결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1절에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1절 권면은 크게 두 가지죠. 내어버릴 것, 또 온유함으로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과 무엇을 내버리래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모호해요. 내 삶에 넘치는 악이 뭐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넘치는 악과 모든 더러운 것은 앞선 야고보의 권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더러운 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입으로 내는 악독한 말들, 저주의 말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치는 악은요, 우리 한국어 표현 중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상황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악에 바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속에 넘치는 악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분노가 차고 올라와 가지고 주체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단호하게 내어버리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열매 맺는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단하게 이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도전은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자각을 가지고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거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면요, 이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 가운데 누리고 살아간다면 말씀 앞에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진 우리들의 마음이 넉넉하게 다른 이들을 수용해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권면들은요, 우리가 초등학생들에게도 해줄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권면들입니다. 잘 듣고 신중하게 말하고 화내지 않기. 그런데 이 단순한 것 같은 이 권면들이 정말 우리 삶에 참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맞닥뜨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요, 평소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막상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우린 길을 잃어버립니다. 더욱이 오늘 내용과 같은, 특히 화를 내는 상황은요, 마치 사고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코앞에 와서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구원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우리가 맺어가는 관계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